네,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이번 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도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그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자, 또 지지난 장에서 큰 바빌론에 대해서 그 큰 창녀인 도성 바빌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19장도 그녀 그 도성의 심판에 대한 선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큰 창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즉 영적이고 실제적인 음행으로 이 땅을 타락케 한 종교이자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3장에서 특히 할 만한 점은 할렐루야다. 이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주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할렐루야의 의미는 주를 찬양하라 인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할렐루야를 사람들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잘못 사용할 때가 있죠. 주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할렐루야가 이 야가 여호와의 그 약자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를 두 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히브리어이고, 하늘에서 누군가 히브리어로 주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늘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 히브리어 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나머지 말들은 할렐루야가 아닌가? 그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거는 히브리어만으로 드려지는 찬송이 아닌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히브리어로 찬양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 즉 환란 성도들과 유대인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즉 이미 바벨론의 심판은, 큰 바빌론은 재림 이전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큰 바벨론의 심판이 있고 나서 이후에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큰 바빌론은 열 왕에 의해서 열불로도 나타나는 열 왕에 의해서 불로 살려졌었고 17장 16절에서 이미 소각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재림하실 때 그 큰 도성은 바다에 던져지듯이 세차게 던져져서, 즉 18장 21절에서처럼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그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던져지는 위치가 어디인가?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는 문자적인 불못으로 가라앉을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는 영원한 심판의 전례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사실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자, 본보기가 되었는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
즉 지옥불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우리는 그 천년왕국 때 산 증거로 목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런 예가 되어서 천년왕국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주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재림 때 그들을 천년왕국 때에 걸쳐서 의인들 세대에서 심판의 예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찾아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천년왕국 때에 공개될 불못인 것입니다. 지금은 지옥이 땅 밑에 감춰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지옥이 불못의 형태로 땅 위에 보이는 것입니다. 4절부터 그때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24 장로와 네 짐승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12장로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12장로 그래서 24입니다. 그리고 네 짐승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공중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짐승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뭔가 말하고 있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그분이 종 유대인이나 환란 성도는 종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와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그래서 환난 중간에 구원받는 사람들 7장 9절에서 보면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크고 작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이런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6절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또 할렐루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통치하시지만 여기서 통치하시도다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셀 수 없이 큰 무리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요. 환난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주 많을 것이다. 물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환난 때에도 만만치 않게 여기에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7절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드리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7절부터의 7절로 9절 사이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라 했을 때는 그 혼인 잔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과 잔치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7년 환란이 있다 하면 혼인 잔치는 쭉 있을 것이요. 여기에 이 모종의 앞부분에는 심판석이 있고 이 심판석이 끝나면 혹은 심판석이 잠깐
하다가 끝난다면은 거의 7년 동안 무엇이 있죠? 혼인 잔치가 있죠. 혼인 잔치는 일단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 시기 끝에 있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이라고 봐야 되죠. 혼인식은 막바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바로 재림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맥은 혼인식이 다가왔다는 것은 이제 환란 후 휴거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올라왔고 손님들이 다 참석했고 손님들 즉 하객들이 다 왔고 이제 혼인식만 치러지면 재림이 일어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누구인가? 당연히 교회인데 교회는 한 처녀이면서 순결한 신부, 그렇게 성경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단일체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아내, 순결한 처녀, 그러니까 현재는 순결한 처녀이며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이것이 교회, 신약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듭난 각 개인의 성도들은 이 신부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인 것이요. 지체들이 전부 모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주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신부가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데, 이 혼인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녀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권위를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혼인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확실히 끝난 다음에 치러지는 것입니다. 심판석은 이 7년의 앞부분에 있고 혼인식은 막바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여기 심판석에서 뭔가 정련이 일어난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과정, 정련, 허물과 죄들을 벗어버리는 것, 즉 그것이 점과 주름도 없이 교회를 예비하신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27절, 점도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비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휴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휴거도 행위로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하게 휴거도 우리가 믿었으면 그 결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잠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는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라오디케아 교회는 점도 흠도 없는 상태가 아니죠. 물론 다른 시대의 교회들 일곱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점도 흠도 없이 온전히 준비된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라델피아 교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교회는 항상 흠이 있고 점이란 거 안 좋은 뜻에서 그런 허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것을 정리하고 씻어버려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빠져있는 종말론은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게 되면 결국에 뭔가 그 심판석을 대체해서 땅에서 정화되어야 되고 땅에서 온전히 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하늘에 갈 수 있고, 이런 신학이 나오는 것이요. 그것이 행위구원이고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그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성경대로 여기서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비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또 개인적으로도 이 땅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자신을 예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심판석을 통과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성도들의 의라고 여기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계시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인데 우리가 자신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만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도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받은 것이고, 구약 성도들은 보면 자신들의 의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무슨 근거로 받는가? 신약에서 구원은 오로지 온리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바 정결하고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말씀하신, 여기서는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전가된 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세마포가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가 부족해서 이 혼인식에 서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은 우리가 믿었을 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소한 세마포는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자가 나는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하늘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신약 성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3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이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이게 지상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헐벗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석을 통과하고 완전히 정결케 하신 신부는 더 이상 헐벗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신부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완벽히 단장하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로 혼인식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라,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 그래서 이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에 속한 성도들이 있고 또 그 외에 더 많이 초대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초대된 그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대, 즉 환란 시대나 구약 시대 성도들까지도 다 초대된 자들로 언급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에 단지 신부로 참여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복이 있고 그 외에 손님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들도 복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자, 이 천사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하는 말로 보아서는 그는 주의 천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라고,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신 계시가 아니라 천사를 시켜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에 관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요한에게 와서 설명해 준 그 천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그는 당연히 예수님 자신은 아니고 다른 천사인데 여기서 이 천사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다. 단순히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하진 않을 텐데 자신을 성도들과 같은 반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성도들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요. 내 형제들과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라고 할 때 이것은 환난 성도들을 가리키죠.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환난 시대 순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동료 종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다니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과 가장 연관시켜서 설명할 게 많은 구약의 선지서가 다니엘이죠. 그 다니엘의 많은 상징들이 계시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에서 미처 설명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마저 설명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동료 종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즉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안내해준 이 천사는 사실상 다니엘인 것이요.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예수의 증거는 이퀄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에 66권이 있죠. 66권 중에서 예언이 전혀 없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언을 안 가르치는 책도 있는데, 즉 룻기 같은 책은 직접 예언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도 예언이 들어있고, 또는 에스더라든지 룻기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실들만 쭉 나열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언이 있고, 물론 역사서들 자체도 거기에 예표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바꿔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곧 예언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체도 예언의 영을 가졌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난 사사로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자체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언의 영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들은 반드시 예언의 영을 받아서 성경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요. 예언의 영이 없이 단지 지식으로만 또는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 지혜로만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은 사사로운 예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교수들,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자들이 상당히 지성과 지식이 뛰어난 자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 종파들도, 즉 구원파라든가 또 신천지라든가 이런 곳에 의사, 변호사, 교수들,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양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왜 거기로 빠져드는가? 그들의 예언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식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밖에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상식 지식으로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언의 책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언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영은 분명히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요. 성경이 어떤 해석도 사사로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찾아볼까요? 컴퓨터가 먹통이라서 성경의 어떤 해석도 구절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죠. 직접 찾아보고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 자체 기록될 때 처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때 당시에도 그들의 사사로운 해석이나 생각이 개입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람의 뜻이나 사사로운 해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로운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초에서 말씀하는 그 비밀리에 불러들인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그들은 지어낸 말로 성경을 사사로이 거짓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들의 사사로운 해석에 말려 들어가는데 그런 결과로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행위 구원, 교묘하게 건전한 믿음으로 포장된 행위 구원이라든지 또 극소수만 구원을 받고 극소수만 휴거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단 사설로 왜 빠져들어가는가? 건전한 해석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언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짓 말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이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한 그의 옷과 넓적다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제 재림이 나왔습니다. 계시록에서 처음 재림을 직접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 장면, 재림 직전까지만 대부분 묘사했었죠. 7 봉이, 7 나팔, 7 호리병 모두 재림 직전까지만 말씀했었고 14장에서는 그 상징적으로 말씀했었죠. 비유적으로 그 18절, 19절, 20절에서 14장 18절로 20절에서 거기서는 포도즙 틀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직접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9장 여기서는 11절로부터는 직접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날이고 성경의 주제인 것이요. 구약에서 주의 날을 말씀하실 때 그 날은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즉 그 포도즙 틀에 야긴들을 짓밟으시는 심판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우고 자,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이 이 날을 모르게 되면 다른 날들과 혼동하게 되면 우리가 교리를 혼동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과 다르죠.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 환란전 휴거, 교회와 상관된 날이고 주의 날, 주님이 흰 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 날은 지상 재림인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인 것이요. 이것을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환란전 휴거의 교리를 믿을 수가 없게 되고 환란전 휴거를 믿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미혹하는 거짓말들과 거짓 교리들에 휩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죠.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된 날, 기쁜 날,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소망의 날이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키는 날을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신 것이요.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교회에게 복된 소망으로 주신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또 천년왕국에 통치하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왕으로 오시는 날이 재림, 즉 주의 날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의 날을 말씀하고 있고, 그 날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흰 말을 타고 짓밟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거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그러니까 주님의 별칭, 별명이죠. 주님이 그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여호와 니시라든지 여호와 살롬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실과 진실이라 부르십니다. 특히 재림과 관련된 이런 예언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게 이 말씀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자, 모든 전쟁들, 이 지상에서 벌어진 전쟁들은 이런 전쟁이 아니었고, 의와 불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서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불의와 불의가 싸우는 전쟁. 그것이 6천년 동안 거듭되어 온 전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들. 그러나 의와 불의가 싸우는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아마겟돈이다 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불의 쪽에 속한 2억 플러스 알파, 알파의 군대는 전부 다 악한 자들인 것이요. 악한 자들. 이 중에 선한 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속한 그리스도의 군대, 신부인 군대는 100% 정결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9절에서 본문 19장 8절에서 그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즉 그 완벽한 성도의 의로 무장한 자들이 바로 이 신부인 군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 위에서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땅의 군대와 현격하게 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왕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눈이 불꽃 같다는 사실, 그것은 1장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추는 것 아니야. 1장 14절,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머리는 많은 왕관이 있고, 많은 왕관에 대해서는 여기 앞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지만 여기서는 많은 왕관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왕국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먼저 세워지시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의 왕국들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이 11장 15절에 나왔었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이 주님의 왕국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연합체인 왕국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머리에 왕관들을 쓰고 계신 것이다. 천년왕국은 하나의 그 왕국이 아니라 왕국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그래서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러니까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이것은 나중에 공개될 것이고 지금은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도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처럼 계시록에는 우리가 아직 알 필요가 없는 사실도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려주실 것이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13절,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어떤 피에 적신 옷일까요? 주님 자신의 피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의 피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는 이미 이 세상을 정결케 만드는 그 피는 다시 주님의 옷을 적시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서 적시고 있는 그 피는 이 땅의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주님의 옷에 튄 그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그래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로 3절 그런 말씀이죠. 어찌해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의 군대를 짓밟으시고 그 피가 옷에 튀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주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성경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고유명사인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잠깐 찾아보면, 여기 영어 킹제임스에서도 말씀을 대문자 워드로 되어 있죠. 여기서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할 때 그 주님의 이름이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거기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할 때 in the beginning 할 때 거기서 말씀도 word 대문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다 대문자. 주님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소문자 즉 영어에서 소문자고 우리는 어쨌든 그냥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사실은 대문자 말씀이신 분이 소문자 말씀들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서로 연관관계가 있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결혼식에 입었던 그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예복들 8절에서 그것을 입었었는데 그 예복을 벗지 않고 쭉 그대로 말들을 타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혼인식과 지상재림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옷 갈아입고 내려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혼인식 예복을 그냥 입고 바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바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알 수가 있고 15절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은 민족들을 칠 것이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입에서 칼이 나온다. 그러니까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이 칼이 어떤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 죽이는 살상 무기인 것이요. 혹자는 그게 레이저가 아닌가, 혹은 원자폭탄 같이 그런 엄청난 위력을 혹은 내는 그런 무기인가, 아니면 전염병인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여러 가지 의미를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약간 그 스가랴서에서 참고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12장인데 12장 4절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경노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이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그런 이적을 베푸신 적이 있는데 시리아 군대를 눈을 멀게 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해서 그 성에서 그들을 그 왕에게 넘겨줬었죠. 주님께서 이적을 하실 때 또 그 소돔에서 비슷한 일을 하셨고 천사들이 쳐서 눈을 멀게 하고, 근데 그 일시적으로 그 못 보게 한 것이고 여기서는 심판으로서 그들을 눈을 없애고 녹여버리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게 스가랴 14장 12절에 더 자세히 나오죠. 스가랴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이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이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자, 이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하는, 즉 그 말씀이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이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칼은 심판의 도구,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대적하러 온 그 2억의 군대는 민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동방에서 온 그 자들이 여러 민족들로 이루어진 군대였죠.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데 16장에서 온 세상에 가서 왕들에게 가서 그 군대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16장 14절. 그래서 그 군대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군대가 오는 것이다.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민족들을 치고 멸할 뿐만 아니라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철장은
심판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그런 철권의 상징, 철권 통치의 상징인 것입니다. 철장, 로드 오브 아이언. 보통 우리 그 관용어구로 철권 통치라는 말을 하죠. 철권. 뭐 여기서 철권은 주먹입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철 막대기로, 사실은 쉬운 말로 쇠몽둥이로 통치하시는 것이요. 이것은 주님께서 군사 독재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초림 때의 그런 오른뺨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고 그러한 온유하고 인자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이 철장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통치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은 시편 1편에도 나오지만 그 철장은 공격용 무기이면서 독재자의 그런 통치 홀인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 하는 것은 이사야서 63장에서 우리가 아까 봤었고, 계시록 14장 20절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은 아마겟돈을 말하는데 여기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하나의 진노의 포도즙 틀, 거기에 밟히는 포도 알갱이들로 주님께서는 간주하신다는 것이죠. 16절, 그의 옷과 넓적다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옷 그리고 넓적다리, 왜 넓적다리인지 우리가 이유는 좀 알겠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백성들과 민족들이 나와서 주님이 입맞추고 충성 맹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의 시편 1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이 아니라 시편 2편. 시편 2편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시편 2편 12절이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는 주님이 발에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72편 9절.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발에 먼지를 핥으면서 키스해야 된다. 이들이 그 주님의 발에 키스하고 고개를 들면 그들의 정면 시야에 주님의 넓적다리에 기록된 주의 이름이 눈에 띄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 또 만주이죠 라는 이름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포옹을 한다든지 주님이 발에 입 맞춘다든지 할 때 주님의 이름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진 것이요. 17절로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자,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밟으실 것이라 했고 이제 밟는 장면이 직접 나오진 않았죠. 여기 본문에서 생략됐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런 그 전쟁의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가 17절에 제시가 됩니다. 이제 다 짓밟히고 죽은 것이에요. 17절에는 새들에게 뭔가 말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찬에 모여서 왕들과 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 2억에서 2억이 더 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칼로 인해 다 죽은 것이요. 그래서 그 17, 18절에서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가 19절에 와서는 다시 전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서 말하자면은 12절로 16절이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19절이 순서고
19절 19절로부터 21절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아니요, 잠깐, 한 천사가 서 있는데, 그렇죠, 17, 18절이 맨 마지막이죠. 먹히는 거니까 21절과 마찬가지로 제일 순서가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섞여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장면 전환이 앞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먼저 말씀한 이유가 있겠죠. 17, 18절에서 전쟁의 결과가 먼저 나온 이유. 이 전쟁이 아주 빨리 순식간에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계신 것이죠. 19절에서 그 왕들과 군대가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이 모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 막상 이들이 모여서 전쟁을 시작하면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나게 된 것이죠. 20절에서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그 짐승과 더불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자라는 경배한 자들을 속이는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자,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두머리들이 잡히고, 즉 우두머리들이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인데, 나중에 사탄은 따로 언급되고 있죠. 20장 초반에서 따로 언급되고, 먼저 짐승, 즉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둘이 먼저 잡혀서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인간들로서 사람 마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자, 사실은 모든 그 구원받지 못한 인류는 나중에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죠. 산채로 불못에 던진다. 결국엔 죽은 자들은 전부 몸이 살아나서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20장 11절에 내가 큰 백보자와 그의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할 때, 12절에서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기 죽은 자들은 몸을 다시 걸치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때는 그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4절에서 말씀할 때 그들도 함께 불못에 던져진 것이요. 그래서 몸을 입고 부활해서 몸째로 던져진다. 근데 그 순서가 1000년 앞서서 먼저 그렇게 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둘이 그렇게 된다. 21절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에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된다.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 새들을 주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일은 새들이 사실은 마귀를 가리키기 때문에 실제 마귀들을 그 마귀들의 상징이 되는 그 부정한 새들이 먹어치우는 것이에요. 부정한 새들은 악령을 상징하곤 했었죠. 악령들, 까마귀라든지 독수리 이런 부정한 새들이죠. 반면 정결한 새는 비둘기가 있는데, 자, 이들이 무엇을 먹어치우는가? 마귀 들린 자들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먹어치우고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바빌론을 심판하실 때도 10왕을 시켜서 불러 태우게 하셨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왜 지금까지 남겨놓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여기서 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고 도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졌죠. 우리가 그걸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에 있는데 어딘지 알기 때문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자네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죽음의 세력이라고 했죠.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자, 죽음의 세력을 가졌고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마귀처럼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요. 마귀가 지은 죄에 하나의 연루가 돼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 자연인들, 즉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사람들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왕이 된다.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일정 기간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정해준 때가 차면 그는 심판받아서 그의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들어가고 사탄 자신은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한번 화병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다 사용하신 후에는 태초에 반역했던 이 사탄은 결국 다른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아직 그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 때가 찬다면 결국 사탄은 갇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갇히는 장면은 다음 장에 나올 것이지만 그래서 사탄이 갇히게 되면 이 세상의 체질이 바뀌는 것이죠. 땅과 하늘에 사탄과 사탄의 권세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천년왕국이 낙원과 같은 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